제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느라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분열 왕국의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에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에 보면 이 아비야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15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아비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다윗 왕조의 자손들,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비야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를 잘 보여주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참고사항으로 이 아비야는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를 3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 통치 기간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내용입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80만 군대, 여로보암이 80만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치러 오는 것입니다. 그 군대를 40만의 군대로 맞서게 됩니다. 당시 이만한 숫자의 군대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80만. 자,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그런 위한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의 숫자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40만이니까 남유다는 40만, 북이스라엘은 80만, 2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야는 담대하게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들이 남유다를 대적하여 군대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이 4절과 12절의 내용인데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아비야 왕은 군사를 이끌고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섰습니다. 이 스마라임 산이라는 곳은 봉우리가 두 곳이 있는 그런 두 개의 봉우리라는 뜻으로 이 베델의 동북쪽에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암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다윗과 그의 자손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 언약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들, 즉 다윗의 가문을 왕가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된 일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인데 그것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함부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 소금 언약을 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을 쫓아내고 일반 평민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비야와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로 수종을 들게 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대로 따랐다. 자, 그래서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결코 그래서 너희들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나라를 굳건히 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갈 것 없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앞에 제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버리자 일반인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웠던 것입니다. 자, 결국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 하나님과 싸우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만을 쫓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무시할 때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형통할 수 있느냐라고 아비암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반드시 망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군대는 남유다의 군대의 뒤로 매복하였습니다. 남유다의 군대는 앞뒤로 포위를 당하고 맙니다. 그때 남유다의 군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자,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북이스라엘 군사가 무려 50만 명이나 전사하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군대가 숫자도 2배나 많았고 전략도 남유다를 다 이렇게 둘러싸서 진치고 있었습니다. 자, 전략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패하고 남유다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야말로 진퇴양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놀라서 절망하거나 도망하거나 항복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했겠지요. 자, 그러나 그들은 위태로운 상황, 그 위급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 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삶 가운데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당황하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도움을 먼저 찾아서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의 사람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소 쌓은 경건의 능력이고 그 경건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 때에 빛을 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이후에 아비야의 행적이 나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비야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죽고 맙니다. 아비야를 역대기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21절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는 점점 더 강성해졌고 자손들도 많이 낳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의 역사서에서는 아비야도 문제가 있었던 왕임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를 훌륭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열왕기서는 먼저 쓰여졌고 역대기서는 그 이후에 한 100여 년 뒤에 100여 년 후에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를 훌륭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왜 역대기는 아비야를 좋은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로 타락해버린 그 위쪽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전쟁을 치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아비야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비야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라는 평가를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평가에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유함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심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눈 돌리지 아니하고 변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결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을 우선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세상에 먼저 눈을 돌리는 게 사람의 모습일진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눈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위기의 순간이 아니어도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상급과 인정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남아공의 김종석, 정충덕 선교사님, 남아공의 곽용섭, 박정진, 또 안성준, 김현정, 세네갈의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 각자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